우리가 말씀 전체 주제는요, 월드뷰 체인지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난 시간에 40여 년 동안에 성전문 앞에서 구걸을 했던 인생,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이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인생을 살면 될 텐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나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바로 세계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우리의 인생이 어떨 때 변화를 이루는가 하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진심으로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내 속사람이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 안에 겉모습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겉모습도 있지만 속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겉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속사람을 보십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노라. 우리 주님은요 겉에 저 사람이 오늘도 예쁘냐 안 예쁘냐, 좋은 옷을 입고 왔냐 안 입고 왔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속사람,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우리 속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 속사람을 규정짓고 결정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을 이루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 가면은 서로 구월 충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을 충성이라고 그렇게 여겨요. 목숨처럼 여기는 게 바로 충성된 부분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소의 경일기야. 저 사람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의 경일기야. 말을 안 들어. 앞에서 알아듣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귀로 듣지만 마음으로 듣기도 하지만 가장 말씀이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깊은 곳까지 말씀이 뿌리 박혀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돼요? 삐리리 하고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먹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온전히 말씀을 먹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치 어떤 경우가 하면 우리가 강가에 가가지고 돌멩이를 던지면 어떻게 돼요? 돌멩이 앞에 푹 빠진 부분만 물결을 일으키지만 가장 깊은 곳에는요 전혀 미동도 없어요. 왜 그래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 가장 깊은, 우리 가장 속사람, 가장 깊은 충성된 부분은요 전혀 미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저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저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하나? 여러분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듣긴 듣지만 말씀으로 가슴 가운데 새겨지지만 가장 속 깊은 곳에 정말 내가 가장 충성스럽고 가치가 있다는 그 부분에 전혀 요동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조양은 씨가 목사가 돼도요 속사람은 안 변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면서 사람 변하지 않는다, 죽기보다 어렵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언저리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나는 조폭이지만 내가 예수 믿어서 목사가 되었지만 조폭 때 누리지 못했던 그 영광을 목사를 통해 누려야겠다. 속사람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겉모습만. 대도 조세영 씨 왜 도둑질합니까? 예수님 믿고 복음 영접했으면, 여러분 믿음은요 구원이 완성이 아니라 구원을 이룰 사람들이 이제는 의로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나중에 더 큰 도둑질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속사람 전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대화법을 보면요, 예수님의 대화법은 항상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속 내면을 보십니다. 치유가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속을 터치하실 때 치유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고 하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서 삶 가운데 지킬 수 있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부자 청년이 듣고 이야기하기를,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부자 청년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가느라.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이 청년은요, 의로움이 있었어요. 내가 주님 이만큼 보았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물질을요,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고 사람들에게 행하였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속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가 정말 율법을 실천했다고 하면 너가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정말 네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고 아직도 무엇을 해야 더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물어보았을 때 네가 말한 것처럼, 네가 생명처럼 여기는 그 물질을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할 때 이 청년요, 마음에 근심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한 핵심은 이거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했다면 너에게 물질이 남아있을 수가 없다. 두 번째, 그 물질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거지, 네가 주인 되어서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마음 가장 기쁜 곳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물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물질이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가장 깊은, 가장 충성된 부분에 물질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조금씩 나누어줬어요. 그러면서도 이 물질이 있으니까 안심이 되고, 이 물질이 있으니까 힘이 되고, 이 물질이 있으니까 선한 일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사람의 가장 충성된, 그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깊고 가장 가치 있는 곳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못 따릅니다. 왜 못 따르는가 하면 그 사람 가장 깊은 곳에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우리 가장 깊은 곳에 물질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게 아니지만 온전히 쓰여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장 깊은 가운데 무엇이 계셔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말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따른다 하지만, 내 가장 깊은 곳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가장 충성되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돈이 되고 물질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아내가 죽어가는데 돈 한 푼 못 쓰는 사람 저 옆에서 실제로 보았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돈 벌어다 주고, 남자는요 호의호식하면서, 여자가 그렇게 아내가 정말 힘들게 일했는데 어느 날 큰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그전에는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았는데 그 아내가 갑자기 의사 진단에 의하면 급속도로 안 좋아지니까 이 사람은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병원비 스톱. 저는 옆에서 그걸 지켜보았어요. 야,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나?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이야기하고, 그것도 서로 대화가 되고 가치가 서로 이어질 때 부부 사이가 이어지는 것이, 한 사람이 먼저 누워있는데 말도 못하고 이제는 오래 못 산다는 이야기, 의사의 소견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더 이상 병원비 못 낸다. 그리고는 그 아내 곁에 가지도 않고. 왜 곁에 안 갑니까? 그랬더니 죽을 사람인데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물질이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요, 돈 건들면 전쟁 납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에 아무리 벌고 그래도 돈이 그 안에 중심이 되고, 돈이 그 안에 생명처럼 충성된 부분이 있으면요, 이런 분들 가족도 없어요. 어느 분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저는요 여기 우리 강남 살지만 강남은요 참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저는 이 인근 지역에 근교만 가도 그곳 가가지고 목사님 식사 한번 해보셨어요? 그래. 성남이나 그런 곳 가가지고 일반 식당 가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고 또 형제 또 친구들이 모여서 식당 가면 술 한잔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오손도손하면서 왁작지껄하는데 이 강남 이곳에 식당 가가지고 어디 그러한 사람들 봤냐고 자기들끼리 가족끼리는 가가지고 먹고 그렇게 하지만 누구 초청해서 먹는 적 없고 왁작지껄 먹는 것도 없고 돈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형제자매 초청해서 먹는 적도 없고 어떤 신앙심 좋은 한 권사님 계셨습니다. 이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는데 잠을 못 자겠다는 게 가슴이 뛰고 우라통이 치밀고 열이 나고 가만히 있는데 땀이 흐르고 갱년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갱년기 같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거보다 더 뭔지 모를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삶을 아는데 잘 됐습니다. 두 자녀도 너무나 잘 되고 남편이 퇴직하는데 퇴직금도 그 회사에서 제일 많이 받았대요. 6억인가 7억인가 받았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잘 됐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못 자는가? 여러분 왜 못 잘 것 같아요? 자녀도 그렇게 잘 됐고 물질도 어느 정도 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단 하나예요. 여기 강남에 있는 아파트 팔고 강북에 있는 아파트 하나 샀는데 거기에서 좀 상황이 막 시끄러운 게 너무 싫어서 좀 피하고자 해서 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자기는 최저점에 팔았는데 지금은 최고로 3배가 올라가니까요. 이분이 우라통이 치밀고 잠이 못 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아파트 팔아가지고 화병 났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쳐다보는 나는 그런 속물 아닙니다. 그런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데 제가 보면요 그 속 깊은 곳을 보면 다른 이유 없어요. 단 하나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정말 큰 은혜가 많은데 그거 하나 놓쳤다고 밤잠 이루지 못하는 그걸 보면 분명 그 안에 예수가 주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 믿었으면 구원이 다가 아니고 구원이 완성이 아니라 구원은요 시작이에요. 이제는 성화된 삶,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영화의 삶으로 내가 차츰 온전히 변화되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요 복된 삶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오늘 베드로의 가장 깊은 곳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의 가운데 상처를 입은 세계관, 죄악된 세계관을 오늘 고치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에 디베라 호숫가가 어디 있는가 하면 갈릴리 호숫가, 게네사레 호수 똑같은 지명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처음 만났던 장소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그리고 세베대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리고 한번 하나님께서 지금 거룩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처음 만났던 장소인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부활하시고 식사, 만찬을 이루는 장면이 오늘 똑같은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시고 있냐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의 죄악된 세계관, 상처를 씻기시기 위해서 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큰 상처가 있어요. 큰 상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배반하고 배신한 것이에요.
그것도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부인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인생. 그의 인생 가운데 항상 그것이 그의 인생 가장 깊은 자리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3번 만났다. 그러면 앞에 2번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크면 여러분 복음이 들려도 들려지지 않아요. 상처가 내 안에 중심이 되고 가장 가치 있는 원리비를 형성하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려져도 내 가장 깊은 곳에 안 들려요. 몰라요 어린아이들 그러잖아요. 몰라 하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들려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상처가 깊으면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가 그 상처 때문에 나는 옛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7명의 제자들이 지금 따라갑니다. 보면 재밌어요. 나머지 4명은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안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것이 변하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 찾아와도 안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 죽어서도 안 변하듯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도 내 인생에 내 가장 깊은 곳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 그날 밤 정간사가 쓰여서 그날 밤 왜 그날 밤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오늘 출항하면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겠다 생각했던 그날 밤에 빈손으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빈 그물로 돌아왔다. 그 인생이에요. 인생은요 그날 밤이다 생각하기에 그날 밤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내가 저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술을 놓으면 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지,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하고 내가 여기에 새로운 사업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와서 말처럼 대박나는 인생 되겠지. 천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사업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건강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날 밤에 빈 그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첫 장면 마지막 장면이 똑같아요. 첫 장면 갈릴리 호숫가, 마지막 갈릴리 호숫가. 첫 장면의 빈 그물, 지금도 빈 그물. 그런데 첫 장면 만났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갔지만 내가 물고기 한 마리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의지하고 내렸더니 한가득. 오늘 말씀에는 뭐예요?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 여러분 원래 전문가는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직업은요 목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모든 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물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잘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그물을 던졌는데도 빈손으로 왔는데 무슨 또 오른편으로 던지라는 게 무슨 뭐 지금까지 왼편으로 던지면 안 되는데 바로 배 오른편에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법 가운데 저는요 가슴이 참 뛰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고기가 없는 그들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제가 언젠가 마이 시리즈를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표현 가운데 가장 애틋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가장 정말 아름답게 우리를 표현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으로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볼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얘들아, 이것도 얘들아 보면 영어 성경으로 마이 칠드런이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져 있거든요. 얘들아,
다정다감하게 찾아오셔서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배반한 제자들 부활하고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옛생활로 돌아가면 가자마자 욕부터 하고 너 그럴 수 있냐고 따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얘들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했더니 성경은 153마리 그렇게 거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럴 때 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 왜 벗고 있는가 하면 물고기를 잡기 편하려고 하면요 옷이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최소한의 옷을 입고 벗고 있다가, 그래도 예수님을 누가 가장 먼저 잘 알아보는가 하면 베드로가 못 알아봅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을 몰랐거든요. 근데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인가 하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에서 사도 요한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도 요한이 먼저 알아봐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옷을 벗고 있다가 성경 말씀에 겉옷을 두르고 그리고는 점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좋았으면 바로 쫓아가야 되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옷을 막 입고 원어로 보면 타이트하게 제대로 동여매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계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거예요. 가장 가치가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끕니다.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었어요. 세계관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마음, 상처가 늘 끊임없이 살아있고, 다른 한편에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면 나는 예수님을 향해 쫓아가겠다.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는 본성이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어떤 세계관이 반응되어지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이 세계관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싶었고, 내가 주님 안에 머물고 싶었고, 내가 상처받은 인생이고 배신한 인생이지만 나 주님 그래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옷을 갖춰 입고 예수님을 향해 뛰어가는, 물속을 향해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너무 많으니까요 한 90m 정도 떨어진 조그만 배를 오라 해가지고 만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세요. 무엇이냐면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식사에 오른 음식이 물고기와 떡입니다. 물고기와 떡을 왜 준비하셨을까? 바로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7,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그것을 지금 그 앞에 지금 보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음식을 준비할 때 성경은 특별히 9절 말씀에 숯불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숯불이 왜 특별히 말씀 가운데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가 하면, 여러분 숯불을 볼 때마다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나는 예수님을 배신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셨을 때 베드로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뜰 안에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너무 춥다 보니까 거기에 숯불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너 예수님과 함께한 자지? 아니요,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인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오더니 너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맞잖아. 아니요. 저 맹세컨대 나는 그 사람 몰라요. 그리고는 그 숯불을 쬐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야, 네가 말하는 너의 말투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과 똑같은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때 그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때 닭소리가 꺾이어하고 울죠.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기억납니다.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요, 숯불을 볼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추운 몸을 녹일 숯불을 바라보면서도, 음식을 만드는 장면을 보면서도, 숯불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사람.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숯불을 준비하시고 그 위에 이제 음식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숯불 사이에 두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세요. 왜 3번 물으시는가 하면 3번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과정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3번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3번 가운데 의미가 조금씩 다 달라요. 어떤 의미가 다른가 하면 15절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 사람들보다 이 말씀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질문에는 이 사람들보다, 여기에서 이 사람은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의미도 있지만 중성적 의미로 보면 네가 지금 잡은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가장 그렇게 충성되게 여기는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족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생각하는 명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이 사랑의 단어가, 우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랑이지만 원어 헬라어로 보면 여기 사랑은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신적 사랑, 진짜 사랑, 참된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셨던 사랑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던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 이건 인간이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잠깐 맛볼 수 있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은 바로 어머니가 아이를 자궁 속에 품고 있을 때 사랑했던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과 가장 흡사합니다. 사랑이요, 아가페의 사랑도 있지만 필레오의 사랑도 있어요. 이 필레오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철학적 사랑이에요. 간념적 사랑이고 우정이에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최고로 베풀어 줄 수 있는 선, 이것이 바로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3번째가 에로스, 육체적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신 첫 번째, 너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듯, 내가 인류의 모든 죄악을 위해 죽었듯 너는 나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 중반에 보면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답하는 이 베드로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에요. 바로 필레오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많이 변화된 거예요. 왜 많이 변화되었는가 하면, 지금 만약에 이 장면이었고 예수님 배반하기 이전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으로 너 나 사랑할 수 있냐? 그러면 베드로가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주님, 나 모르십니까? 나 한번 한다면 하는 성격 모르십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아낌없이 베푸신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요 넘치도록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혈질이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시다 그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물속을 향해 주님을 향해 나아갔던 그 성격. 여러분, 이 베드로가 다혈질입니다. 예수님 잡으러 올 때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렸던 사람이 베드로라고 성격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이고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그런데 배반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내 인생에 한계가 있다. 내가 베풀 수 있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에 한계가 있다.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는 없지만 필레오의 사랑으로 내가 힘껏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때 비로소 내 양을 먹이라. 이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고 회복시키시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너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근심하였다. 왜 근심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어보시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너는 너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너는 정말 힘껏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제는 뻥을 칠 수 없습니다.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피해갈 수 있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보셨잖아요. 내 인생의 한계를.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질문은 너가 힘껏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으로 너를 사랑할 수 있느냐? 베드로의 가장 깊은 곳을 터치하시고 가장 깊은 곳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자 내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을 향해 살 수 있다고 고백되어지지만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이 전혀 미동도 없고 변화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을까? 베드로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세 번 던진 그 질문 속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힘 안에서 나를 온전하게 힘껏 사랑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너무 큰 희생을 치고야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너가 할 수 있는 힘 안에서 너가 최선을 다해 마음을 들이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했으면 여러분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의 깊은 내면 치유가 되고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